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못 구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신명기 17장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또 지혜롭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왕을 주셨는가? 왕을 주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하기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각자가 스스로 성공할 수 없고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뛰어난 능력 있는 왕을 세우시고 능력 있는 왕을 주셔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인도하게 하시는 것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왕은 어떠한 왕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를 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먼저 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으로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여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첫 번째 조건으로 세웠냐면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여기 보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해야지 아무리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연약하니까 블레셋에 있는 거인과 같은 힘센 사람 데려다가 왕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사울을 세우시고 또 그 이어서 다윗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16절을 읽어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나라를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말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두는 것은 전쟁에 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는 것이죠. 아내를 두는 것은 또 왜 두는 거예요? 그냥 여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왕이 아내를 둔다는 것은 정치적인 속셈입니다. 다른 나라에, 특별히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 그 나라와 화친을 맺는 거죠. 외교적으로 아무리 군사적으로 힘이 세도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여러 유력한 나라들과 손을 잡아서, 결혼이란 것으로 손을 잡아서 나라를 안정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핵무기가 있어도 나라에 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경제가 안 좋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왕은 군사력, 또 정치 외교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금은보화를 나라에 많이 쌓아서 부강한 나라, 그래서 백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게 경제에 힘써야 되는 것이 이 세상적인 나라 왕들이 추구해야 되고 노력하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 그거 의지하는 것 아니다. 애굽이 군대가 강했고 애굽에 참 보화가 많았지만 애굽을 망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인 것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의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부요해서 군사력이 세서 그들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 나라가 참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시편 20장 7절 말씀을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이제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죠.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할 것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가까이 두고 그것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왕이 할 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왕의 자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구약에 전쟁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것을 보면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왕이 돼서요? 하나님 말씀에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유하게 하시고 또 족장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하신 것 봐서 이 나라를 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부유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라. 그리고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왕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격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거기에 합당한 왕의 자격이 참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 백성 위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듯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프랑스 옛날에 절대 군주인 루이는 내가 곧 국가다 이러면서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가 최고의 신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것을 알고 자기가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자기도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그 법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해서 20절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군사를 잘 훈련시키고 경제가 발전되게 하고 또 이웃나라와 외교적으로 수완이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연구하고 궁리해서 잔머리를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율법에 적힌 대로 그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평안할 것이고 또 그 왕의 집안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합당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 왕으로 누구를 주십니까? 사울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참 외모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원수와 싸워서 승리했는데 계속 겸손했으면 좋았겠지만 자기 체면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걸린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이름 높아지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결국은 처음에는 전쟁을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블레셋과 전쟁에 져서 자신도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다윗을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강한 군사력 아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을 많이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사람이고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죠. 자기가 왕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잘 돌보아야 할 터인데 자기 백성의 아내를 빼앗고 그 백성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 한 사람, 한 가정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자기 가정도 파괴가 되고 아들들이 죽고 온 나라가 내전에 빠져서 참 큰 상처를 입고만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누굴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없는 게 없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어요. 참으로 좋은 왕인 것 같은데 열왕기상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여기 신명기 17장 그 왕의 조건에서 두 번째 조건,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서 세 가지가 뭐였냐면 말, 이방 여자, 그 다음에 은금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다 어떻게 보면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주신 건데 세상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말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열왕기상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죠. 말만 많았습니까? 바로 다 이어서 27절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의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은보가 너무 많으니까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된 나라. 부를 많이 쌓았던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만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평안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 바로의 딸과 결혼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평안했습니까? 잘 이어나갔습니까? 11장 4절 내려가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래서 11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 때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지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는데 이스라엘의 칭송에 맞지 않는 다윗 왕도 실패했고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실패했나요? 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왕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들도 다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멸망하고 결국에는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단순히 다윗 또는 솔로몬,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왕이 필요하다. 그보다 더 훌륭한, 더 완전한 왕을 고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왕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명기 그러면 17장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17장의 그 왕의 조건 3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적합한가? 이 조건에 맞는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참 죄가 많아도 다른 데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네 형제 중에 한 사람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참된 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리시고 이제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의 비참함을 겪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되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손 안에 두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이제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으면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서 어머니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 형제 중에 한 사람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로 기울어 범죄하기에 빠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사람이 되신 것이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또 기억하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무 힘없는 그 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팻말을 머리 위에 붙임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을 섬기려고 형제들과 똑같이 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왕의 조건은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모으려면 신기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유혹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넌 죽지 않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들 것이고 그러면 네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라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유혹했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또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력한 대제사장과 또는 헤롯과 또는 빌라도와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의의 왕께서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 방법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리라고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 내가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라고 유혹할 때 그 금은노화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거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경배하신 거룩한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 왕은 전쟁에 이겨서 말을 타고 개선식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드시며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만군의 주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말씀만 하면 말씀할 필요도 없죠. 뜻하시기만 하면 천사들이 달려와서 다 구원할 텐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죽이는 자들에게 맡기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셨습니다. 셋째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신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오직 이 그리스도만 이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의 창시자인데 율법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율법 아래 나셔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을 다 지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다 지키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을 때 참된 왕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참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계실 때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왕이 아니라 그것은 표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영적인 증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준 것이고 구약에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놀라운 일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물리를 걷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으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왕의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심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뭔가 멋있는 일을 해야 돼요. 뭔가 대단한 일을, 대단해 보이는 신기한 일을 해야 왕이 되는데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께서 이렇게 좋은 왕이 되어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고 히스기야도 실패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다 실패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도 다 실패할 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람 가운데 나셔서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여 지켰기 때문에 그 왕위가 영원히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왕이 다 책임지니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 백성들이 그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좋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서 우상 섬기고 부도덕하게 사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왕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왕은 자기가 다 살았으니 너희는 편안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걸어간 그 길을 그 백성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왕께서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산상수훈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모습 알려주십니다. 그 누구의 모습이냐면 첫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대로 다 사신 것. 그리고 나서 그 나라에 속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그렇게 살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똑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왕이 어떻게 되냐면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해야 되죠. 옛날에는 책이 귀해서 아무나 책을 가질 수 없었지만 요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복사해서 왕이 직접 복사한 것도 있겠고 또 서기관들이 복사도 이렇게 해줬겠죠. 그것을 가지고 봤지만 요새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휴대폰 안에 다 성경이 있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모른다는 사람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참 복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 복과 저주는 양면인 거죠. 하면 복이고 하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신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왕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겉으로만 행하는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의가 아니라 외식적인 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사랑하여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오히려 세상 임금의 종되어서 살아가던 것에서, 그러나 자기를 망하게 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께서 그 왕권을 행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생명의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 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큰 일을 꿈꾸게 합니다. 눈을 높이 두고 신기한 일을 쫓아가게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신 왕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하늘 보자 내버리시고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형제 중에 나셔서 이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겸손히 순종하는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이 세상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서슴지도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처럼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가장 나중된 사람, 섬김을 받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왕 대신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은 거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우리 왕이 그랬다면 우리도 섬기고 또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겸손하신 순종의 왕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 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 왕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이 왕이 승천하여서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이제 왕으로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또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던 어리석고 악한 저희에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 참으로 겸손한 왕, 그러면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 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임금이 끌고 가는 대로 저희가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욕심의 왕이 끌고 가는 대로 저희를 내버리지 마시고 저희가 그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사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